지금 한번 잠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잠깐 눈을 감고 귀를 쫑긋 세워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네, 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셨어요? 에어컨 소리도 들리고 뭔가 기계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죠. 지지직거리는 그 스피커가 좀 좋지 않아서 약간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함께 들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옆에서 옷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의자를 누군가 드르르 끌면은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피커에 나오는 잡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소리를 듣고 계시는 히터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정신사납게 소란스럽게 그런 소리가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죠. 만약에 내가 그 현장을 즐긴다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변이 너무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또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를 반겨주는 가족의 인기척에 들리는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들리는 수만 가지의 소리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답답하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 관심이 있는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이제 청각 장애인인 사람들이 수술을 받아서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각 장애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놀랐던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휙 휘날릴 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그 나뭇잎처럼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그 보청기 같은 것을 끼고 이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울 때면 조용히 보청기를 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듣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있는 소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명동 같은 거리, 그 거리에서 여러 가지 소리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집중하여 듣는 소리가 있다고 해요. 어떤 소리일까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요. 나뭇잎 흩날리는 소리, 뭐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들은 잘 안 들리는데 어디서 동전이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다들 거기를 쳐다보거나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소리에 반응을 보이는가요? 어떠한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요?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 말 안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는 때로는 듣지 않는 것이 듣는다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 시간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른대요. 근데 했던 예화를 또 하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거 난답니다. 그래서 설교는 2번 해도 되지만 예화는 2번 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들리기는 들려도 그냥 들리기만 하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는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듣는 말씀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들리긴 하지만 완벽하게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유튜브를 켜놓고 그 앞에 경건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씀을 틀어놓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잘 들리기는 들리는데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아라밧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보일 수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에다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사람들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리는 대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하는 반응을 우리는 살핍니다. 내가 아무리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면서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드백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구나. 잠깐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엄마 말 잘 들어.
너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듣고 행동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 라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냥 잘 듣고만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하는 말을 듣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답답할 겁니다. 얘가 듣고는 있는데 정말로 듣고 있는 건지, 얘가 듣고는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기분이 좋고, 내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계속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기분도 나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죠. 필요할 때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흘려듣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요?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십계명까지 받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였던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뒤를 이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부담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듣고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은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내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때로는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맹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마치 채워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오히려 그 이야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그 속담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삶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척도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꿈꾸며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척도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너희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다가 막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두라고 하나요? 마음속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다가 메어서 기록으로도 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전했지만 그것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삶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두고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살아가요. 아마 한 번쯤은 쉐마에 대한 도구나 액세서리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성경 공부로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씩 이 말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삼고 이마에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요?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단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살아가며 그 말씀에 대하여 따르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묵상했겠죠. 말씀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났던 그 이들은 과연 이것들을 문 앞에다가 기록하고 손목에다가 메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이들이 가졌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삶이 옳지 않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고 누룩이 낀 빵처럼 그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들이 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이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삶이 그들을 향해 열려 있나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나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서 오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찾아오셨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거룩함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설주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자신의 손목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며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함께 사랑하라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품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 사회를 바꾸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